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가을에도 여러분 더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안에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한마디도 하지를 않은 그런 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질문하시고 또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전부였죠.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물으셨길래 제자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못한 것일까?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가버나움까지 오는 동안 너희가 길에서 서로 이야기한 것, 나눈 것이, 그 나눈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묻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을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물으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질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대답을 원해서 묻는 경우도 있고 또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묻는 경우도 있죠. 주님의 질문은 후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대답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때 혹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보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었는지를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가인은 미워하던 동생을 기어이 죽이고는 그리고 모른 채 시치미를 떼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그렇게 대답하죠. 제가 제 동생을 24시간 관찰하는 보모라도 됩니까? 왜 그걸 저에게 물으십니까?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주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해서 억울해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마땅한 대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가 궁금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욥에게 던지고 계신 것이 아니죠.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깊은 뜻, 그것을 계산하고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호렙산으로 도망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했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 협박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약해졌고 그래서 도망치듯 광야로 나오게 되었고 40일 동안을 걷고 뛰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주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엘리야에게 던지신 것은 그가 두려움과 좌절을 다 극복하고 그래,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그들 곁에 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자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 때문에 탄식하고 계신지 그 탄식의 내용과 질문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질문을 받았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사울이 왜 예수님을 박해하는지 주님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된 이단의 괴수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 질문 앞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듣고 사울은 그동안 자신의 삶이 정말로 잘못 달려오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뒤집혀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충격이 사울에게는 얼마나 큰 것이었던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을 만큼 굉장한 충격을 경험하고 그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뒤바꾸고 깨어지게 되는 그러한 국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도 질문을 받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받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이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고 떨리게 만들었고 그 질문에 3번이나 대답을 하면서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는 그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잠깐 감아 보시겠어요? 한 우리가 20초 동안만 주님 요즘에 나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고 계신가?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무슨 질문을 던지고 계신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여러분 마음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주시죠. 여러분 20초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서서 주님이 요즘 나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제자들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대답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죠.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예수님께 그것을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점잖게 묻고 계시죠. 토론이라고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오는 동안 오고 갔던 그 대화는 토론이 아니고 쟁론, 논쟁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들이 그렇게 열띤 논쟁을 하고도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논쟁의 주제가 꽤나 껄끄럽고 부끄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놓고 그처럼 열띠게 논쟁을 했을까? 아주 간단한 주제입니다. 바로 이런 주제죠. 누가 크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크냐? 한 번 더요. 누가 크냐? 참 유치한 주제이죠. 드러내놓을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주제로 그들이 논쟁하고 토론하는 일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이 주제는 아주 자극적이고
또 구미가 당기는 그런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참 원초적인 명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러한 주제를 유아기 때부터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유치원 학예회 때 종종 걸리는 문구가 이런 문구죠. 누가 잘하나. 여러분 아마 이런 거 걸어놓고 여러분도 무대 위에 서셨을 때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공연에 아마 참석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잘하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더니요, 현재 공영방송에서 진행 중인 한 동요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어린 시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툴 때 그 싸움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실제로 키가 큰지를 재보기도 합니다. 판가름이 나지 않으면 친구들 중에 심판을 세워서 뒤로 돌아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누가 더 조금 큰지를 재보기도 하고, 이것으로 판가름이 나지 않으면 을의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 아빠는 어떻다, 우리 집은 어떻다, 이렇게 시작해서 수많은 이야기들로 서로 내가 상대방보다 나은 사람임을 증거하고 확증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죠. 여러분,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가 실제로 아주 중요한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생선인지 아시죠? 굉장히 감 나가는 생선, 보거입니다. 보거가 지금 몸을 한참 부풀렸죠. 보거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렇게 상대방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을 받을 때 보거는 지느러미가 다른 생선에 비해서 크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협하는 다른 물고기들에 대해서 몸을 이렇게 부풀려서 그렇게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새는요, 극락조라는 새입니다. 우리는 극락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영어 학명을 보니까 Bird of Paradise, 천국에 사는 새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 무늬와 색깔이 워낙 화려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극락조라는 새가 이성을 유혹할 때 목둘레에 나 있는 모든 깃털을 다 거꾸로 방향으로 다 이렇게 세우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마치 스마일 같이 보이시죠, 여러분? 눈이 두 개 찍혀 있고 웃는 얼굴 같은데, 지금 수컷 극락조가 목 부위에 있는 모든 털을 아주 크게 부풀려서 마치 타원형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양을 갖추고 스마일하는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보라고, 나는 이렇게 매력이 넘쳐. 그렇게 스스로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크냐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논쟁하는 일을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 대부분을 정작 이러한 일에 걸면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주님에게 마귀가 내준 시험 문제도 바로 이런 것이었죠.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자, 내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다치지 않게 될 것이고, 성경 말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문제에 넘어가시지 않으셨죠. 마귀가 내고 있는 이 문제,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서 상하지 않도록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 문제는 끝나고 있지만 실은 그 뒤에 이런 말이 덧붙여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너를 큰 자로 여기게 될 것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너를 추앙하게 될 것이니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주님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한번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막대한 돈을 너에게 주마.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뒤에도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갖게 된다면 사람들은 너를 매우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주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이러한 시험은 공생의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시 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같이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집이 드디어 내 명의로 등록된 내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올랐던 때가 여러분 다 있으시죠? 내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그렇게 가슴이 벅찼던 때가 있었는데, 곧 동창생의 집, 우리 집보다 훨씬 큰 집을 방문하면서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동차가 생겼다고 아주 기뻐하고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곧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이웃집의 차를 보면서 절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소유가 곧 행복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소유한 것이 실제로 줄어들게 되면서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되시지는 않는지요? 아무개 집 아들 혹은 어떤 집의 딸이 전교 1등이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아이의 성적이 생각나서 여러분 기가 죽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의 관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직전까지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할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었죠.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32절 이전에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2번째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2가지로 32절은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묻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크냐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우리 중에 가장 큰 자로 여기시는 자를 오른쪽에 앉혀주실 텐데 그 오른쪽에 앉게 될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로 그들의 마음이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뜻이 정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으로 그들이 알아들었다고 해도 32절 끝부분에 보면 묻기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묻기가 두려웠을까? 이런 것이죠. 혹시 본인들이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다는 말씀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정말 죽으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하기조차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주님이 물으실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주님께 하지 못할 만큼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너도 나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인지에 대해서 그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너희는 모두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나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뭇사람의 끄트머리가 되어야 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뭇사람의 끝, 즉 모든 사람보다도 더 꼴찌가 되어야 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 곧 모든 사람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 되어야 첫째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십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왜 갑자기 아이를 데려오신 것일까? 당시의 아이란 뭇사람의 끝, 즉 모든 사람의 끝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는 아무도 섬겨주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2000년 전 어린아이는 요즘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2000년 전 어린아이는 이스라엘에서 참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여성들과 더불어서 그 존재 가치를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이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보시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하고 있는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성의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여자와 어린이들을 사람 숫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인데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이죠.
중요한 일에서 또 아이들은 항상 제외되었던 이들입니다. 소위 어른들의 일에 애들은 끼어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은 늘 귀찮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서열상 모든 사람보다도 더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 아이보다도 더 끝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섬겨주지 않는 그 아이조차도 섬길 수 있는 그만큼 낮아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낮아지고 꼴찌가 되면 정말 작아지고 정말 낮아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꼴찌가 되더라도 결코 낮아지지 않는 까닭을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의 위치가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제일 낮아진 위치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낮아져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이요 즐거운 일이요 기쁨이 가득한 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요즘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탄식을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받아도 부끄러워서 마치 차마 대답하지 못할 그러한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자, 많이 가진 자, 영향력 있는 자, 인기 많은 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자,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서열상 모든 사람의 끝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끝에 서고자 하는 그런 기꺼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도 섬겨주지 않는 사람조차도 섬길 수 있는 낮아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면 쉽게 답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인기가 많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보다 꼴찌가 되셨고 아무도 섬겨주지 않는 위치에 서셨던 주님, 그렇게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거기서 우리가 섬기는 가장 작은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